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죠. 듣는 것은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세요. 근데 귀가 있으신 그분이 듣고 나 못 들었다 하거나 또는 나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는 말 나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서도 좋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중에서도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분이 들으신다. 그래서 너희는 구할 때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서 벌써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난 받았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받은 줄 믿어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갔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도 그럴 텐데 여러분도 아마 청년의 시절에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의 시절로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 그 불안했던 시절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요. 그 시절이 지나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청년의 시절에 저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도 가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들의 사진을 이렇게 숙소에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훈련 이제 도와주시는 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간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걱정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무나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에게도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예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때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아버지가 엄청 핍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수님 믿자마자 11조 하시고 막 헌금을 감사 헌금 모든 헌금 하시고 제사를 없앤다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집에를 가면은 늘 편하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제가 주말에 집에 가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그런데 가면은 예전 같지 않고 부모님이 계속 싸우시니까 그냥 그런 상태. 큰오빠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혼하겠다고 이제 아주 어린 조카를 이 어머니에게 막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저희 6남매거든요, 형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힘들고 동생들도 힘들고 또 오빠들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 물론 예수님 믿으려면 다 믿으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간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로 너희 가족을 향해서 바라는 게 뭐냐?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소원,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다 같이 이렇게 좀 교회 다니면서 손잡고 교회를 가보는 거였다면, 이제 컸으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말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그것을 그려라. 상상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새언니들, 동생들, 조카들이 다 빙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상상해라. 상상 속에 그림을 그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걸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띄워주셨네요.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바라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 이런 것도 되고, 기도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는, 이 소원하는 그림을, 이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상 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힘들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언제 이루어져,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 중에서 막 울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림을 쫙 그렸잖아요. 바라는 그 모습을,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소망이 더 생겨요. 그리고 힘이 나요. 기도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주님, 이 모습 있죠? 이제 하나님한테 이 모습 아시죠? 제가 그린 그림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동생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 모습,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바라고 그림을 그려서 드리고, 저는 그렇게, 주님 받으세요, 접수 이거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보이시죠?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 그리고 가족이요, 이게 거실에 빙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여동생은 저 맞은편에 앉았고 저는 이쪽에 앉았는데 둘이 눈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그림을 그날 진짜 실상으로 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딱 쳐다봤거든요. 가장 이 핍박이 많고 늦게 돌아오신 분,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믿음의 기도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엔 다음 단계를 또 그리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다 복음화가 됐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데도 아직 덜 돼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오빠들은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술을 먹으면 싸워요. 뭐 상처를 끄집어내죠.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다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가족이 모이면 싸우지 않고 재밌게 노는 모습,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이거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노력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는데요, 다 같이 놀고, 물론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정말 응답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큰오빠가 이혼을 안 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큰오빠가 장로님 되니까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집안의 분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 가면 막 다른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오빠가 예배부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서로 사랑 고백하고 안아주고,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막 다 같이 놀고 먹고. 그러다가 저희는 나중에 세미나도, 저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가정 세미나도 막 하고, 가족 대상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다시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나라나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바라는 거,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은 성경적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시고요, 그것을 그리세요. 지금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모습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변화되는 모습, 주님 안에서. 저희 강의를 듣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봤대요, 자기도.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태워다 주긴 한대요, 교회 앞까지 주일에.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소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맨 앞줄에 남편하고 앉아서 예배 드려보는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려라. 그리고 이 모습을 주님 응답해 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했대는 거예요. 1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부작용이 심하답니다. 뭐냐면 진짜 두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지루해가지고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조는 거예요. 근데 졸기만 하면 괜찮은데 코를 고셨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맨 앞에서 코를 고시니까 얼마나 아내로서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간사님, 저에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상상하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남편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꿈꾸고 그걸 소망하고 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때 맞다, 그런 일이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소원하는 모습을 좀 담대하게 좀 가지시고 이 모습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믿음의 기도. 저희 동생이 몇 년 전에, 막내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6남매 막내가 맨 먼저 쓰러졌다는 게.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의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도화지에다 그렸어요. 저희 동생 예쁜 모습을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을 딱 그려서 가장 많이 보는 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적어놓고 그 문을 볼 때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주님 이 모습이요, 우리 동생이 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게 해주세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전화를 했거든요. 계속 중간에 확인해요. 올라가나, 오른손 올라가는데 왼손이 안 올라가서 왼손이 올라가나 계속 확인을 중간에 했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물어봤더니 뜸하다가 물어봤거든요. 내 동생이 언니야, 나 있잖아 교회 성가대 쓰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적이죠. 실제로 주님은 들으시고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라는 것을 드리고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림을 아예 처음부터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는 그거예요. 모든 무릎이, 성경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한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늘 상상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늘 상상해요.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 사람이. 그래서 주님 그 모습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딸들이 2명인데 그렇게 싸운대요. 자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게 부모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책 기도는 죽지 않는데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둘이 막 전화하면서 또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생각했대요. 상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됐다고.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 진짜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대로 믿어라, 그것이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나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아이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보다 1000만 배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담대하게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제가 목사님이 이런 것 나눠주세요 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좋은 아버지다, 이거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죠. 대부분 전도할 때 영접하세요 하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실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까 찬송 중에도 주님이 중심에 계신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던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중앙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박차고 들어오시겠다가 아니라 두드린다. 그런데 언제 들어오시냐면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부요한 교회.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것은 너무나 일이 많고 분주하고 일거리가 많아요. 산업의 금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고 돈 벌 게 너무나 많고 해서 뭘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책망을 드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뜨겁지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앙에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서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시는 어떤 그런 가사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십니다. 그분의 그것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의 영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 대해서 열려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못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닫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려 계시는데 우리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열어라. 내가 엄청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의 삶에 들어갈게.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을 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 자,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아주 무진장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약간 후유증이 있는데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병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 주님 저의 그 심장이 안 좋은데 위도 같이 안 좋더라고요. 주님 위를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최근에 절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의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닫아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좋은 아버지로 내가 안다면 이 나의 아픈 부분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열었어요. 주님 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는 특별히 병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작은 것은 막 구해요. 뭔가는. 근데 왜 내 아픈 것은
말씀 안 드렸지? 그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싶은데 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이 부분은요, 주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상상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엄청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엄청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은 문을 열었던 계기를 말씀드리면 50살이 딱 됐을 때 50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팔이 다 아팠어요. 그래서 살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은 해외 사역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고 아이들은 다 커서 집 나갔고 혼자 있는데 밥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강의는 해야 됐어요. 그럼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아픈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도 없고 또 아이들도 없지만 또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또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돌아가셨다. 내 곁에 아무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이걸 기억해냈습니다,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잘해주시던 음식 먹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면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계시고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저희 엄마가 해준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픈 배, 아픈 몸을 이끌고 강의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4시가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갈 게 또 꿈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너무 저녁 먹기는 이른 시간인데 저녁을 드시고 가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졸졸졸 따라갔는데 이 식당의 상호명이 뭔지 아세요? 갈치조림 전문점. 와, 진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렇게 제가 거기에 문을 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그리고 꼭 닫고 있었어요. 못 먹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겠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놓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밀하게 내 삶의 모든 문을 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여러분 문을 여세요. 그 말은 모든 부분에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모두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루 종일 안 쉬고 기도해? 부담되죠.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중간에 쉬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응답을 볼 때까지 해라. 아멘. 그것은 저희 시어머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고 저희 아가씨가 또 이렇게 또 헌신을 했거든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이렇게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게 꿈인데요. 그게 이제 큰아들의 꿈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큰아들이 꿈이 가정을 다시 세워보는 것. 그런데 자신은 늘 아프고 몸이 안 좋고 해서 꿈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는데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다 하면서 사역자로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크셔서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어서 인연을 끊어내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저희가 만나면 어머니를 핍박을 했습니다. 아주버니가. 그래서 몰래 만났어요. 이렇게 13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13년 만에 와라. 그래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6개월이다. 이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뭐 투병 생활 하시는데 이 큰아들의 말은 뭐냐면 집에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고통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하시고 뒹구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이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다가 찬양을 들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찬송가 테이프를 계속 이렇게 사다 드렸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듣냐고 여쭤봤더니 이웃집 시끄러울까 봐. 그게 아니고 큰아들이 싫어하니까, 찬송가 소리 싫어하니까 돌아가실 지경에도 찬송가 한 가락을 못 들으세요. 큰 아들의 눈치를 보시느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아주버니가 사무제를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3일 후에 모여라. 제사는 누가 지내냐면 제가 지내는 거예요. 이분은 독신이시고 유일한 며느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 집안에. 그리고 가족 친척 중에 예수님 믿는 가족은 딱 저희 아가씨 부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사를 어떻게 제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막 열심히 3일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나눴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지,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서 저의 성경책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시댁에. 조마조마했어요. 어떡하냐. 근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걸 보자. 카세트 테이프를 탁 놓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를. 저기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는데 거기 홍보 동영상을 방송국에서 와서 찍었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델로.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원본을 하나 받으셔서 큰아들에게 유품으로 남기셨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딱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홍보 동영상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을 담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유언은 반드시 들어드려야 됩니다. 자,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3일간 기도해가지고 그 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머니 성경책 찬송가 꺼내가지고 막 그 사촌, 그 아주버니들에게 나눠드리고, 다행히 우리 아가씨의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니가 제사 지내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음식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하고. 어머니가 평생 한 기도가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됐네요. 근데 그때 퍼뜩 문장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한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 담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 응답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 채워지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가 있으면 향기가 채워져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다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신 것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기도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기한이 있겠죠. 향로가 막 무한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 향로의 향을 채우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교육 중에 진짜 잘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젊은 사람들은 꼭 그래야 되고,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해요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아들이,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저도 오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자, 꾸준히 기도를 실천하려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도 습관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죠. 그때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그것이 어느새 몸에 뱄니다. 그러면 습관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꼭 참여를 해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저희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폐암으로 2개월 선고를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이분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2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왜 치료받다 죽냐? 나는 그냥 예배하며 죽을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병원 퇴원하셔서 집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정했어요. 9시, 저녁 9시, 그리고 장소를 정했어요. 거실에 안전뱅이 의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땡 9시 하면은 바로 앉아서 찬송가를 막 부르세요. 혼자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셨냐면 2개월밖에 못 산다 했잖아요. 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셨는데 7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을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간과 장소를 우리도 정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기도가 되고 그 장소만 가면 기도가 돼요. 저희 어머니의 그 유품 중에서 저는 그 의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딱 뒀어요. 베란다에 꽃을 키우는데 거기 한 켠에 딱 뒀어요. 그리고 거기 앉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가 나와요. 저희 남편은 커피 마시러 가요. 거기 앉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의 친구가 왔는데 그 의자에 딱 앉더니 이 집은 천국 같아. 그래서 저는요, 그걸 믿어요. 기도가 쌓인다라는 거. 그곳에도 기도가 쌓여서 분위기가 되나 봐요. 그렇게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꼭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아니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좀 정하시면 좋아요. 출퇴근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 차 안에서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중보기도 사역과, 중보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중보기도자는 누군가. 아까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라 했잖아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을 많이 열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분, 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겠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쨌든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없다. 어떤 무기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바꿔보겠다고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이라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관, 가치관, 쉽게 말하면 고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운 걸로 인해서 자기만의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것을 너무 한꺼번에 깨려고 하지 마라.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가족은 벽이 두껍습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을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벽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 대신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벽이 이 진리의 빛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러다가 반응이 안 오면 아이고 못하겠어, 구원해서 죄됐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못 깨닫는 거구나. 벽이 있어서, 자기의 생각, 이론이 있어서,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념이 있어서 그거를 못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깨져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지만 누가 이걸 깰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력,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막 깨시지 그래서 다 예수님 믿게 하시지 왜 안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그 사람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깨지 않으세요. 근데 누군가가 요청할 때 들어오신다 그랬죠? 안에서 문을 열 때 들어오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안에서 문을 못 열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벽을 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그 벽은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할 필요가 있죠. 기도를 어느 순간에 반드시 깨지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딱 깨졌어요, 벽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에서 복음을 들으면 이런 얘기였어?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벽을 깨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훌륭하다. 나의 동역자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위원회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하시고 응답을 많이 누리셔서 그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